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8월 첫 주입니다. 8월에는 여호수아에 이어서 사사기, 룻기, 또 유다서와 디모데 후서를 읽어 나가게 됩니다. 다양한 말씀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소중함을 갖고 읽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풍성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한 달을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 오늘 사사기 2장인데 사사기 처음 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사사기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사기는 어떠한 책인가? 쉽게 말해서 사사들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사사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다스리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또는 판정자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왕이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따라 택하신 백성들 중에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스려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기간의 활동들을 기록한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읽으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상주어서 견주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단하게 이 그림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락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그들의 정욕에 따라, 그들의 욕심에 따라 죄를 짓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남아있던 족속들, 쫓아내지 아니한 그 족속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고하고 또한 고난을 주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는 가운데 있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평화롭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평화와 안락이 찾아오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타락하는 가운데,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드러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사기 2장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절에서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이라는 곳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 약속을 지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였는데, 너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도록 한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그 가나안 백성의 사람들,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 왜 그런 것이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할 때 계속해서 그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 사자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했는가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을 이제 쫓아내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그 앞의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7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도록 하고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더라고 이렇게 언약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백성들을 책망하며 그렇게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쫓아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큰 고난과 환난 그리고 죄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4절 5절을 보면 그 말씀 듣고 크게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소리 높여 울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 저주의 이야기 앞으로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큰 고통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 지역의 이름을 5절에 보면 복임이라고 했습니다. 복임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그곳에서 울어서 그 지역 이름이 자체가 복임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의 신앙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신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렇지 않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세대들이 다 지나가고 그 후에 자손들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 선대가 언약하였던 그 언약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3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들을 쫓아 절하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러 족속들의 그런 우상들을 섬기며 그것들을 절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또 쫓아 절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노하셔서 노략하는 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로부터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또 힘듦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그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심한 가운데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사사들을 세우셔서 노략자들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 18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어렵고 핍박받고 괴로움이 심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사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그 열조, 그 선대 때보다 그 후대는 더욱더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사사들에게조차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였다라는 그런 후대의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19절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그런 핍박과 어려움, 괴로움에서 건져내셨으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사를 통해서 다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사사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오히려 더 타락하여서 다른 우상에 더욱더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그 후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1절부터 23절까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적으로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런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역할들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사들을 잘 섬기지도 못하고 잘 따르지도 못하고 사사가 죽었을 때에는 오히려 더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우상 숭배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도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었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않자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이렇게 시험하려고 그들을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세부적으로 나누면 많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만
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이 장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올바로 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책망하고 저주하였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민족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 신들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만을 보면 참된 회개를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저주를 들었을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모습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읽어보았을 때 정말 그들이 회개하였는가, 뉘우쳤는가 되돌아볼 때 참된 회개로 볼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소리 높여 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 그 모습 자체로 회개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사사를 순종하지도 않고 사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동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참된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찔림이 되어서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까지 나가야지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회개이며 참된 회개이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나의 마음의 찔림과 감동이 되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은 지식과 또 감정과 의지가 함께 동반되어서 나아가야지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적게 하신 분도 있고 계시는데 여름 때만 되면 지금 8월이잖아요. 8월이 되면 교회마다 수련회를 많이 갑니다. 수련회 때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밤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뭐 하죠? 저녁 집회하고 끝나고 나서 기도회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회 할 때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회개하라,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통성 기도를 요구하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울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는 한 학생이 있어서 다음 날 끝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 너 이렇게 어제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던데 무슨 기도했니? 왜 울었니? 이렇게 했더니 모르겠어요. 그냥 옆에서 울어서 함께 울 것 같아요. 뭔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냥 하나의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제 모습을 봐도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좀 눈물이 좀 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는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때 그냥 감동받고 깨달음 받고 결단했던 것에서 그치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또 내 삶이 바뀌기를 그렇게 간구했다면
실제 수련회에 돌아와서 각자의 삶에 있어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참으로 아쉬운 것이고 참된 회개나 참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부족하구나,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들었으므로 참된 지식을 알므로 마음에 감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슬프어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가 끝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갖는다, 바른 신앙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은 참된 지식입니다. 바른 신앙의 내용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알면 자연적으로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나의 결단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참된 지식과 또 감정을 깨달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원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호수아를 읽고 계속 사사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것입니다. 지도자의 부재, 참된 영적 지도자의 부재인 것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질 때는 모세의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또 여호수아를 이어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다스려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면서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약속을 받아냈지만 언약을 맺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호수아 같은 그런 걸출한 뛰어난 영적 지도자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기 지파의 그냥 안녕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7절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는 자들의 사는 날 동안에는 온전히 섬겼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 그리고 장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본 사람이 있을 때는 잘 섬겼는데 그들이 다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다른 세대가 나타나서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앙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세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로 그 모든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본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계대가 온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후대 백성들은 그냥 그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음행을 저지르면 똑같이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신앙의 계대가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1,000만 가까이 다 교단, 이단까지 합치면 1,000만이 된다고 하는데 1,000만이 안 되고 800만이 되고 그 800만이 되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또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참다운 빛과 소금 될 역할들을 살지 못하고 타락과 부패 가운데 있는 모습일 때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 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설포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선포하지 못한 수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잘 가르치지 못하였고, 단순히 기복적인 신앙, 예수님 잘 믿어서 복받아서 부유하게 되라, 또는 내 교회만 생각해서 우리 교회만 커지고 잘 되면 된다라는 일부 그런 목회자들이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 저와 같은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 잘 가르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목회자의 책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목회자만 책임인가? 목회자도 그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이었을진데, 그렇게밖에 가르치지 못한 신학교의 책임이다, 목회자가 잘 못 가르치는 것은 신학교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길러낼 때 단순히 교회가 부흥되는 데만, 사람이 모이는데 성도를 어떻게 부흥시키는데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가르친다면 그런 목회자들만 배출될 것이고, 그런 목회자들로부터 나오는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올바로 서지 못한 것은 다 신학교의 문제다, 신학교의 부재다, 신학교의 역할들을,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한 책임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올바른 신학교에서 올바른 목회자들을 배출해 낸다고 하면, 배출해 나온 그런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모여있는 그 노회에서, 원래 장로교회는 노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올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하는지 관리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노회 정치가 그런 것입니다. 목사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 목사가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올바로 말씀이 선포되는지 당회와 노회 안에서 그 말씀이 검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제일이 되어서 제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당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포하는지를 검증받아야 될 것이고, 당회에서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노회 안에서 그 목사님들이 안에서 그 말씀들이 온전히 선포되고 목회가 되고 있는지 검증이 되어서 그 교회를 올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증하는 것이 마땅한 장로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권하는 것은, 다음 시대의 신앙들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전해지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학교가,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그 신학교들, 우리 교단의 신학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여러 신학교들이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또 좋은 교수님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좋은 목회자들이 잘 가르쳐 선출되고 배출되어야지 각각의 지교에 올바른 목사님, 바른 목사님, 정말 건전한 목사님들이 잘 세워지고 신학적으로 잘 검증된 그런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고 목양되어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영적 지도자를 잘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신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신학교에서 배출된 그런 좋은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올바로 계속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 때뿐만 아니라 다음 때 여기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그 때 정말 우리 때 느꼈던, 우리 때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에 점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수요 기도회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회, 우리는 주일 오후 저녁까지 예배 드렸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점점 예배가 없어지는데, 이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배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신앙의 내용들이 쇠퇴되고 쇠락해지지는 않을지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목회자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에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의 내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지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책임이고 자세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그런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핑계는 그거였습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는데, 마병들이 있는데 우리보다 힘이 세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이렇게 그럴싸한 타당한 이유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경우도 있고, 나태하고 또한 나태한 모습 가운데, 부족한 모습 가운데 그들과 싸우기 싫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가나안 땅에 그런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이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통하여서 너를 시험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지 아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이고, 또한 시련의 의미의 그런 시험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계속 가나안 땅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 쫓아내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고 연단받게 하는 하나의 시련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 하나님께서는 그 쫓아내지 않은 백성들을 2가지 방편을 사용하셨습니다.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쫓아내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의 그런 시험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핍박받고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내 부족한 모습, 내 연약한 모습, 그런 모습들조차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을 성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연약하구나, 또 제 가운데 쓰러졌구나, 정말 나약함 가운데 쓰러졌구나, 내가 왜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가, 이 죄성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들어서 성도를 세우시는데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연단시키시고 성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너무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아름답게 성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아 우리 부족함, 연약함에도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알아 낙담과 좌절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비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깊이 깨닫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